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1장 두 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PPT를 잘 준비해 왔는데 이게 또 그냥 깨져버렸네요. 이 종종 그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 노트북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성경 본문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아모스 시대와 겹친다고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동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역사가 갈라져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해가지고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하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과학적인 틀을 들이대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그 다음에 검찰, 사법부,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저 전부 타락했다. 이거를 이렇게 낱낱이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이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한 거죠. 부부관계로. 그래서 그 호세아하고 이제 그 호세 아내였던 고멜이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주 음란해가지고 걸핏하면 집을 나가가지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와서 다시 집 안에 앉혀놓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화도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이 꼭 호세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에게 하는 짓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제 당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꼭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하는 짓이 꼭 내 아내가 내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러면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외쳤던 것인데,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제 지난번에는 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호세아서 9장까지 살펴봤죠. 아무리 호세아가 외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집으로 찾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집으로 찾아가질 않고 자꾸만 딴 집으로 찾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 옆집 아저씨 집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저씨 집으로. 그래서 호세아가 너희들은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비둘기 같은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은 귀소성이 있는 건데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놔도 정확하게 제 집을 찾아 들어갈 줄 아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비둘기가. 그런데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제 집을 찾아갈 줄 몰라요.
자꾸만 옆집 가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신호를 보내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고 자꾸 옆집으로 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짓을 조금도 멈추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두 마음을 품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 부귀영화도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했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줄수록, 다시 말하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니까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상의 제단 만드는 데 다 써버려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후세의 네 번째 후세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라 했다고 그랬죠. 그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때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번영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번영하면 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 번성케 하면 번성케 할수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게 하고 추상을 아름답게 꾸몄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이렇게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절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추워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무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조상을 허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제 그 제단, 우상의 제단을 전부 깨가지고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겠어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을 뱉어요.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뭐야?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버려요. 그냥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 망령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러니까 속으로는요 하나님 섬겨봤자 이거 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또 제사 드리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맹세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근데 그게 거짓 맹세야.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재판을 굽게 전부 다 재판장 뇌물 받아 먹고 지 멋대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해버리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해버려요. 그래서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아.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법이 지금 세상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사회적인 강자가 다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법인데,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약자로부터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기능하고 있었단 말이죠. 작동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똑같아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게 부자들 편이야. 부자들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요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아. 서민들에게는 재판이라는 게 아무런 쓸데가 없고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장인, 다시 말하면 사법부가 다 타락했던 거예요. 사법부. 이 사법부 사람들, 재판관들, 또 검찰이나 변호사나 뭐 판사나 이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전부 다 그게 거짓 맹세야. 그렇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전혀 그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전부 뇌물 받아 먹고 재판을 굽게 해버려요. 그래서 밭이랑에 돋아나는 독초 같은 곳이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주민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사회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이거 했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기 벳아웬이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웬이라는 게 뭐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아웬이란 말은 사악. 아주 범죄 소굴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범죄 소굴. 그래서 이 벳아웬이 당시에는 베델이었어요. 베델을 벳아웬이라 지금 호세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베델이라는 거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거든. 또 하우스 오브 갓.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이 벳아웬이 되고 말한 거예요. 벳아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사악한 집이 되고 말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요, 다 타락했다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진리 따라 살도록 만드는데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가진 자 편이에요. 가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베델이 벳아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그냥 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의 금송아지가 오히려 사마리아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악한 집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래서 이제 아주 사악한 집, 다시 말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오늘로 말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보낼 거예요. 아수르 군대. 그래서 전부 다 그 제사장들, 재판관들 전부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호세아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델의 영광이 떠나가가지고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은 전부 칼에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그 금송아지를 기뻐하던 제사장들도요 이제 아수르 군대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기뻐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그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는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군인들이 그 금송아지니까 그 금덩어리 아니에요,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를 이제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릴 것이다. 이 야렙 왕이 여기 야자 옆에 2번이라고 되어 있지요. 2번, 이걸 나눠주라고 그래요. 맨 밑에 보세요. 나눠주.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의 왕. 당시의 싸움의 왕이 뭐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말해요. 사네립. 그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인들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요. 야라병에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제대로 왕 노릇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 우상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또 윤석열이.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왕들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 위의 거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거품은 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저 윤석열이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권력을 좀 쥐다 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대고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독재자들은 전부 다 이런 최후를 맞이했던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다가 평안하게 참 행복하게 돌아가신 이런 왕, 이런 대통령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비참한 말로를,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대고 있어요. 여기. 국민들 70% 이상 반대하니까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래. 저 사람의 그 뇌를 한번 해부해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똥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마리아 왕들이 바로 그런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그냥 그대로. 호세아가 외친 그대로 돼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아웬의 산당이 바로 베델이지요. 이 사악한 산당, 이 베델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그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올라 말하면 교회당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고요, 종교가 타락했던 거예요. 이게 결정타를 매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지요. 교회마저 타락하면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악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고 변제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악령과 성령의 영적인 전쟁터라니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이 아웬이 된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요, 강도의 소굴이 된 지 오래예요. 이게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그를 좀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다 안 됐디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들이 앉아있으니까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장로네야 장로 행세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서 교회 밖에서 뭐 떠드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만인데, 사실 이 정통교회는 이단 짓을 하면서 지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야훼의 산당이에요. 야훼.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베델이 아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에 교회가 타락했다.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그래서 그 야훼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죠. 거기 기브아 시대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그 처가 뭐 이렇게 어떤 논팽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 남편에게 레위인에게 들키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니까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지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처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데려오려고 이제 찾아갔다가 뭐 미작하다가 뭐 사위가 그 자기 노래 잘 대해주니까 미적거리다가 이제 5일째 되는 날 좀 해가 질 무렵쯤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그 에브라임 자기 집에 가다가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 동네에
깡패들, 이 노는 놈들이 야심한 밤에 찾아와 가지고 그 노인네 집에 이제 유숙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초저녁에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을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노라.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상관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 근데 놀랍게도 그 레위인의 처자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인. 그러니까 이 베냐민 야심한 밤에 쳐들어온 이 노는 놈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전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그 정도로 그 사사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이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 기브아 시대 때에 온통 그 성적 범죄가 난무하는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하던 그런 시대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그 당시도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이 노는 이 깡패들이 결국은 이 레위인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해가지고 자기 처자를 내보냈죠. 그러니까 그 처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성폭행해가지고 결국은 그 새벽 밀명에 그 처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을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 타락이 만연되어 있고 전부 다 동성애들이 득식을 한 그런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고 성적 도덕적 타락이 심했는데 어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아 시대 때에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으며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그걸 막아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요 영적 어둠이 지게 깔리잖아요. 특별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자들이 득식을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나라는요 이제 울근불근 하다가 결국은 주변 열방들에게 맥히게 돼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랬죠. 이 두 가지 죄라는 게 무슨 죄겠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 바알 우상을 섬기기. 이게 두 가지 죄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죄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게 두 번째 죄.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회가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귀영화 누린 수단법 가리지 않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재판장은 전부 다 뇌물 받아먹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면서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써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리고 교회당에 모이면 전부 다 교회당이 벳아원이 돼버려요.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민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마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 있지를 않고 어떤
목회자가 왕 노릇하고 앉아 있고, 어떤 장로가 왕 노릇 앉아 있고, 어떤 이 목사들은 뭐 저 정치인들, 이 대통령이나 무서워하고 대통령에 잘 보이려고 해 정치인들하고 어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주변의 열강들이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해가지고는요, 만민들이 모여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집니다. 그러면 주변의 열강들이 넘보질 못해요. 절대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저 수당범 가리지 않고 또 치부하려고 그러고, 이 대통령 이 일가들이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 범죄자 집단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으로 세워놨으니 참 이 나라,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이 나라 특별히 언론계가 다 썩었고요, 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결국은 교회 탓이야, 교회. 그리고 더 좁히 말하면 목사 탓이야, 목사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목사들이요, 제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니까 만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러시아가 만민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한 번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게 되면요, 미국이 우리 무시 못합니다. 일본이 감히 우리 넘보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아주 뭐 쉬워 보이는 거거든. 만민이 모여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또 한미일 군사 동맹 맺는다고 하고 저 머지레 같은 놈이 끊임없이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 남쪽에서 독도 근방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독도를 동해를 이제 동해라고 하지 않고 일본 해가 맞다. 딱 교통정리 해줬죠.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저 여우죠, 여우. 날리면이래, 날리면.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래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통탄스를 노리시고, 지금 이제 윤석열 하는 집 좀 보세요. 또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육사 교정에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뭘 하냐겠다. 아이고, 이념 또 논쟁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갈기 지금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통합을 해야 할 자리인데 통합을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갈기 찢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대부분의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을 몰아세우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를 그냥 준엄하게 꾸짖고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면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저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저게?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죄의 뿌리를 파고들려면 교회가 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그래서 이 자유분방한 이런 그 북이스라엘을 암소로 비유해가지고 그 암소의 목에 멍에를 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유분방한 그 암소의 멍에를 매가지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못하도록 해가지고 밭을 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야 할 밭이 뭡니까? 12절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공의를 심고 결국은 인애라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공의와 인애예요.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고, 인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네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더 긁어 모으고 배부르고 등짝 섞게 하면 만사 오케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천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옆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그것들도 모두가 행복하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거기다가 공의라는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너의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 북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고 군사도 많고 숫자도 강대한 군대니까 걱정 없어, 끄떡 없어, 이러면서 그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너의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이 살만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말합니다.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 심심하면 쳐들어와 가지고요, 막 그 군합발로 짓밟아 버렸는데 그 벳아벨을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이 벳아벨이라는 건 길라, 저쪽에 길라 라모 쪽에 북이스라엘 저 북쪽 땅에 그 길랏이라는 곳이 있는데, 길랏의 성읍 중에 하나가 이 벳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벳아벨이라는 성읍을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들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래서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무슨 말이죠? 그거는 이제 그 출애굽 시대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해 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지났잖아요. 그때는 정말 관계가 좋았었지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참 출애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는 자가 없었고 전부 다 참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뜻 받들려고 하고 뭐 때로는 뭐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은 근데 거기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불평할 만해요. 워낙 삶이 척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쳐. 하나님 앞에 패역질을 해댔단 말이에요. 패역질을.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거기 줄 쳐주십시오. 사람의 줄.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줄로 매었는데 그 줄이 뭐냐? 사랑의 줄이야. 사랑의 줄. 사랑의 줄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의 줄은 안 보이지요. 그렇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내 이놈의 새끼 그냥 꼼짝 마라 그냥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끌고 가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메어준 줄은 사랑의 줄이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양심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이요. 강요하지 않아도 이거 안 하면 너 막 혼난다. 막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막 이렇게 위협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줄 가운데서 가장 질긴 줄, 가장 강력한 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 절대로 끊고 어디 가진 못해요. 그 사랑의 줄에 매어가지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이런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맺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줬는데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가면서 사랑의 줄로 메어놨더니 그 사랑의 줄을 다 벗어버리고 자꾸만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은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안 돌아와요. 이것들이 끝끝내 하나님께서 물러가 버려. 하나님이 온갖 사랑을 쏟아부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품에 안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안 돌아가. 죽으라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나가 하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다 그 말. 전부 다 바알을 가서 무릎 꿇고, 그러다가 아수르 군대 칼에 맞아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냈던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또 너무나 애가 닳는 거예요. 애가 끌어요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면 한번 치면 다 죽어버리고 또 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것들 그냥 우상숭배하고도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진퇴양난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애가 끌어요. 애가 너무 답답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르마나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주변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에 바로 스보임과 아르마도 같이 잿더미로 변한 동네, 그 이름이 바로 아르마와 스보임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이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려도 안 돌아와. 이게 결국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아는 남자가 전부 다 무너진 폐허가 이제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애가 끌어요. 애가.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 아수르 군인들에게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늑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겁탈당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불붙듯.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면 안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저것들 이제 다 그냥 칼에 맞아 죽고,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끌려가 노예로 끌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불같이 그냥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미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미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아수르 군인들에게 억압받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대였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거짓이 맨 거짓말을 해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전부 거짓이야, 거짓.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많은 숫자가 나가긴 나지만 하나님을 애워쌌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부터 전부 다 거짓말이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고 내일 저렇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살다가는 저 아수르 군인들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국가적인 재앙을 당할 텐데,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그냥 불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좀 보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면은 그걸 또 거부를 해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짓말을 해대고. 이게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만이라도, 다른 교인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 얘기 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제일 싫어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아니, 다른 교회 그러면 지옥 가면 우리도 지옥 가자는 얘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향할 바를 저기다가 정리해가지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제가 은퇴하더라도 꼭 여러분 저대로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타락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베델이 벳아웬이 되어버렸어요. 벳아웬이 전부 다 교회당이 강도의 소굴로,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목이 쉬도록 외치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돌아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 군대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2721년 전, BC 721년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한지 한 5, 60년 지나가지고 이런 북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호세아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경청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 그걸 마음에 새기고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요.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결과적으로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세상이 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